오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4절까지였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장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오늘 그 서신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보호해 주심으로 이제 가장 풍요로운 영적 생활, 강한 의미 있는 생애를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느 때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느 때라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늘 기쁨과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생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귀한 그런 말씀에 감응하며 또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들을 서로가 겨루며 땀과 열정으로 세계인들이 정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매 4년마다 열리는 사람들이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에서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게 하고 그런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숙련된 기술을 연마해서 얻은 것들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땀과 열정을 통해서 얻은 것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인간은 희생과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또한 배우기도 합니다.
패배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 불굴의 의지로 승리하는 선수들을 볼 때 때론 우리는 감동의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궁의 개인전 금메달을 땄던 장혜진 선수는 4강에서 10점 만점에 3점을 한번 날리고도 10점을 쏘고도 환한 웃음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결국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펜싱의 박상영은 14대 10 1점만 상대편이 더 따면은 이제 승리는 상대에게 가지만 그 14대 10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총감독도 포기한 경기라고 했습니다. 아나운서도 모든 사람은 이 경기는 졌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불굴의 신념으로 대역전극을 펼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국민은 열광의 도가니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상 첫 사격 올림픽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한 사격의 진종호 선수는 결승전에서 6.6점을 쏘고도 7등에서 결국 1등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참 대견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 금수저, 훅수저, 헬조선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낙담을 줬는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스포츠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때 그들을 통해서 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분야에서 더 열정을 내기도 합니다.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노라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 경기 중에서 늘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되어 있죠. 승자와 패자의 무승부 경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그렇게 주죠. 뭐 다른 경기도 있지만 특히 올림픽의 금메달은 세계 최고의 권위입니다. 항상 금, 은, 동 순위를 매겨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유독 은메달 리스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동메달을 딴 선수는 환한 미소로 더 기뻐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죠? 시상대에서 은메달리스트는 시무룩하지만 동메달리스트는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한 조사 전문기관이 메달리스트의 보인 반응을 채점을 했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쳤는데 1점은 괴로움, 2점은 덜 괴로움,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분 좋음, 10점까지는 희열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점수를 매겼는데 은메달 리스트는 당연히 금메달은 10점이었죠. 근데 은메달 리스트의 반응은 4.8점이고 동메달 리스트는 7.1점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도 여전히 달라요. 물론 모든 경기에서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슬픈 모습, 일그러진 모습은 아니지만 대다수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금을 보나 상금을, 포상금을 보나 무엇보다도 금메달,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왜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더 시무룩하고 슬픔에 잠김, 더 그런 모습들을 억지로 꾸미는 모습들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반사실적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반사실적 사고라는 것은 은메달리스트는 운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뭐 할 뻔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은메달에 머문다. 그런 회한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무룩하는 것이죠. 울기도 합니다.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
내가 간발의 차이로 4등 선수가 되지 않고 3등이 되어서 동메달이라 따서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아래를 보는 거예요. 예. 반사실적 사고라는 것은 금은 메달 위 선수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다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위안을 삼고 안도의 미소를 짓는 것이다. 한번 따지도 못할 상황에서 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올림픽이라고 봅니다. 올림픽은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도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너는 선택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져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만들어진 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극단적 칼빈주의 사상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따 오후에 말씀 강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인생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각본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쓰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인 인간의 혼적 영역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그대로 논리대로 한다면 반사실적 사고라고 해서 그걸 대입해서 행복감을 어떻게 해서 느리고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인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리학적인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는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서신서와 연관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교회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였겠죠. 자신이 세운 교회가 그렇게 육신적인 교회로 일관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말 기쁨이 되고 추천할 수 만한 정말 자랑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선교로 동참하고 기꺼이 환난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1장 7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동참자가 된다 했어요. 4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동참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서 관정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 체험하죠. 여러분, 그 신앙의 간증으로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지역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오게 되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성도가 진리에 눈을 뜨고 오셨을 때, 진리를 찾아서 오셨을 때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구원받았고 이 진리의 말씀인 병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는 것,
최종 권위로 안다는 것은 중요한 끈입니다. 중요한 백업이에요. 메인 장치입니다. 그거마저 끊어진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체험적인 간증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언젠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증거가 있죠?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지 않고 체험만을 강조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말씀이 근거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근거하지 않는 간증이라는 것은 그건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한 간증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더 한다면 바로 거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느 경우에도 어떤 상태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이고 먼지와 흙,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40년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를 실망시켰어요.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대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은 바빌론과 아시리아로 패망하게 되었죠. 통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교만이었습니다. 번영하게 되면 그들이 잘한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질책하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말라기까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억압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활력소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요롭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활력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활력소를 얻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심오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현재의 상태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참 삶에 활력소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줘도 반응이 없고 무감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한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활력소가 없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고 그를 기다리라 했어요. 때로는 자기 길에서 번삭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야지.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초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처해진 환경에서 비관하고 낙담할 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 여러분의 만족하는 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나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때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열이면 근심이 열이라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열이라고 하면 11알을 보지 말고
가진 것을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의 감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 우리가 어느 때라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는 항상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더 좋지 않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신약에서 답을 얻는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반사실적 사고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학문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여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천후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천과 풍부함과 모든 처지에 있어서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최고의 당대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을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루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실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언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대한 감사를 때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가 희박한 곳,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탁한 공기가 있는 곳, 저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산소를 팔잖아요. 깨끗한 산소를. 우리는 산소를 돈 없이 마음껏 과거에 물을 사먹는다는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지금은 깨끗한 물을 사먹는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 모든 일. 한마디로 예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이 빌보 4장 12절을 실현하고 또 경험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람이 비천하에 처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법이죠. 배고프고 궁핍하면 배부른 것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은메달을 땄으면 내 밑에 동메달 딴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금메달 땄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동메달을 땄다면 내가 4등 됐으면 메달도 못했을 텐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방구에서 뭐를 사러 가다가 제가 자동차 경력 정비도 오래 했지만 운전은 사실 훨씬 더 25년 됐나요? 운전 경력 25년에 후진을 하면서 예전에서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문방구에 뭘 사러 가다가 주차를 하다가 나무 기둥을 못 보고 쿵 박아버렸어요. 후진하면서 사고는 처음 났어요. 쾅 소리 나길래 깜짝 놀랐죠. 보니까 뒷유리가 차가 이제 문짝이 찌그러지면서 유리가 착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제 고쳐야 돼요. 얼마나 나오니 돈이 나가겠구나.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차가 있어봐요. 사람이 있어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안 좋은 상황을 당하면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죠? 예.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인명을 손상하거나 손을 끼치게 되면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서 감사해야 되겠죠? 예.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죠? 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함에 처할 줄도 모든 배고픔과 궁핍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 경험해서 감사하다 계세요. 왜냐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여기서 감사함이 빼지면 어떻게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성경은 여기서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주님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생애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 중에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능력을 얻는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얻는 첫 번째 가장 도구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도인들이 이 칼을 휘두를 때 손잡이는 겸손의 손잡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면서 배우게 할 수 있고 겸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뒤지고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되뇌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스스로 마치 뭐라고 중얼거리듯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되뇌이는 거예요. 펜싱의 박상영은 14대 10으로 지고 있을 때, 사격의 진정호도 지고 있을 때, 양궁의 장혜전수는 3점을 쏘고도 지고 있을 때 수없이 자신에게 되뇌 있을 것이에요. 이 역전의 용사들은 금메달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보다 100번 훌륭하죠. 포기하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는 참으로 높이 사는 것입니다. 여의도 성공교회가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모든 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라는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되뇌이는 것. 그건 역시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누구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를 통하여라고 했어요. 그가 마귀인지 사탄인지 어느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없고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주님을 통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두 가지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죠. 예. 자,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내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약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누려봤던 왕입니다. 생전에 칼 한 번 뽑지 않고도 모든 민족을 다 굴복시켰고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의 생전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그 공식이 잘못되는 것을 전도서에서 증명을 해줬어요. 부족한 것이 많고 풍부하면 죄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나는 지혜도 많고 명철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전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버지 다윗 덕분에 왕국을 세워서 주변의 모든 국가를 지배했고 모든 쾌락과 부와 권소와 명성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죠. 배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다시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고난 없이 얻어진 것은 그래서 전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필땀을 흘려서 얻은 것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체험적이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얻는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죠. 여러분 하시는 일, 전문적인 일들이 다릅니다. 그 일들조차도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과 숙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것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 우리가 어느 때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의 마지막 파이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심오한 깊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가? 정말 자신이 고난 가운데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때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에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공평함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하였던 것이죠. 프로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가장 서고 싶어하는 무대가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무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서 다 우승을 한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랜드슬럼이라고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평생 한번 서볼 수 없는 무대가 그렇게 서볼까 말까 하는 무대가 올림픽 무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들어와도 그곳에 금메달은 한 사람밖에 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려고 국가대표가 되려고 금은 동메달을 따려고 그 시험과 난관들 피땀을 흘립니까?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발전에 3명이 올라가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힘들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중국에는 탁구 선수가 대표되는 것이 그럼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하고 버금가는 것이죠.
탁구 선수만 2천만 명이라니까요. 2천만 명 중에 한 명 뽑은 것이. 중국의 1위는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양궁 1위는 세계 1위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 나라 이 땅에서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은 세계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요즘 그 무더위에서 때로는 힘들고 무더워도 더워도 여러분 그런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때로는 더위를 씻어버립니다. 환호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또는 금메달을 땄을 때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전망 가산처럼 스쳐가니까 그들은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애국자가 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눈물 우리가 조금 이해합니다. 고난을 맛본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이해가 더 갈 것이에요.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묵묵히 참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도 메달은 아니지만 금과 은과 보석, 메달보다 더 훌륭한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승리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 구령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목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을 들여서 순교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고난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겪어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다했습니까? 잠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비난과 거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끼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2000년 동안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평생 동안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기록이 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서 그 사람 이름이 책에도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아서나 죽지 아니하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많은 부를 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로 영웅들이에요. 올림픽 경기는 불과 15일이면 끝나지만 우리의 경기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생애 동안 걸쳐집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면 우리는 이제 경기를 마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생애 더 빨리 끝난다면 이제 경기를 마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저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마치면 시상대가 준비되어 있듯이 준비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고 걸어가셨던 길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의 길,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제대로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한 성도들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아도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바로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런 성도가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상담자가 새롭게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도 맞닥뜨렸을 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죠? 책에서 어떻게 읽어가지고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불찰과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건 자기의 고생길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당하는 것은 고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죠. 그 고난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진짜 개인적인 운동이나 취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잡이 있고 일하는 것이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취미가 있고 운동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좋아하는 내가 스포츠나 취미가 있는지 한 가지 정말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정말 그걸 좋아하는 건지, 사람이 어떤 것을 취미나 스포츠에 매료되고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열정을 쏟고 정열을 쏟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또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쾌감, 즉 거기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 호르몬 분비가 됐을 때 아드레날린, 쾌감과 짜릿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매료되어서 그걸 계속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은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희열을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해도 기쁨과 희열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걸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여러분 공부하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그래 여기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희열을 느낄 때 여러분 전 그것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올림픽 금은 동메달을 따는 사람은 단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동과 짜릿한 흥분으로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 가운데 단 3명만이 느끼는 거예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는 얼마나 때로는 허탈하겠어요? 미국의 수영 선수는 펠프스는 금메달을 하도 많이 따서 20몇 개를 땄는데 한 나라가 따는 것보다 더 많이 따는 것이죠. 막 쓸어 담아요. 육상이나 수영을 잘하면 그렇게 금메달을 다관왕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집에 금메달 하도 많았어. 금메달 어떤 것은 신발장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어디 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남들은 평생 하나 딸까 말까도 하는데 거의 못 따지요. 문제는 그 금메달의 영광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아도 자신의 애국가가 울려 퍼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이에요. 선수 생활은 인생의 한순간, 젊었을 때 한순간이에요. 나이 들면 은퇴해야 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운동, 좋아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와 희열은 어떻습니까? 예. 한순간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속적이죠. 그렇죠? 예. 성도에게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짜릿한 순간이 아니에요. 우린 지속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고 당사자 본인도 그것을 희열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곡조와 노래와 그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보좌를 여러분이 대면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걸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찬양하는 원천, 감사하는 원천은 이제 분명히 있죠. 예.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힘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염려하게 되겠죠. 기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각을 초월하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명철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각, 언더스탠딩은 구약에서 명철입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초조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저 하늘날 셋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늘 감사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하고 무능하며 가난하고 인생에 덧이 없는 아무것도 참으로 가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저 영원한 유업들과 상급들을 또 면류관들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감사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빈궁의 처에서도 고난의 처에서도 그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기꺼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그런 믿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표명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 생애에서 가장 감사드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일어서시겠습니다. 잠시 찬양이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